다시 한번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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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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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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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 함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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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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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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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마지막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리고 올 때 지금 찬양을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이렇게 내리는 비가 바다를 덮으려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덮으십니다. 물로 바다를 덮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8월 첫째 주 바로 1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저는 되게 아주 분주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래서 시험 방송까지 했었는데 지금 다시 이게 온라인이 지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영상 시스템이 안 돼서 지금 다시 원래 하던 모바일로 다시 연결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바일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두 개 다 안 되는 거예요. 모바일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고. 지금 얘는 방송이 되는 걸로 되고 있는데 참 답답한 일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 오늘 온라인 없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데 그러면 공지를 좀 해주세요. 지금 방송사 시스템이 안 돼서 교회 온라인 상태가 지금 안 되는 것 같다고. 지금 모바일에서도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이거는 녹화 시작을 했으니까 녹화가 되고 있죠. 녹화가 되면 그 영상을 다시 온라인으로 올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들도 지금 모바일에서 못 잡고 있다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저도 지금 잘 몰라서 그리고 마음도 분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을 다잡고 약속된 시간들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 드립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의 이름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앙망하며 성전을 찾아온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사도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94장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네, 신선한 형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벌써 2021년의 7월이 끝나고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보다 더욱더 무덥고 장마가 시작되는 8월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이러한 코로나처럼 힘든 시기를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불만과 욕심부리는 저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여름 휴가를 떠나고 학생들의 방학도 끝나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2021년 새해에 계획했던 저희의 계획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희의 마음들, 저희가 지키지 못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특별히 저는 내일부터 학군단 하계 훈련에 들어갑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번 2021년도 남은 기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찍읍시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먼저 읽으시고 제가 다음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내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연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속한 교회 노회에 어른들 목사님들끼리 한 19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한 목사님이 말씀 한 구절을 올렸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도 참 좋아하는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로다. 그 말씀을 올려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랬더니 바로 조금 있다가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한 100억만 주소서 제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다시 또 거기에 또 답글을 달았습니다. 크크크크 저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답글을 또 달았습니다. 저는 100억 받는 분들이 마음이 감동되어 저에게 50억씩만 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문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또 답글을 달았습니다. 주님, 제 소원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0억 받을 기회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다 지켜보시던 60이 좀 넘으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글을 올리셨습니다. 다들 더위 먹었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목사들도 이 마음이 되게 이 말씀만 들어도 흥분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거기 앞에 우리가 이 카톡 내용에서 생략된 게 하나가 있어요. 간과한 게 있죠. 뭐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시편과 빌립보서에 동일하게 명령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였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이 뭘까?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하는 거지? 라는 그 의문이 나잖아요. 근데 NIV의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를 되게 참 흥미있게 번역해 놨거든요.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있어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 안에 있는 너 스스로를 기뻐하라.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는 내 있는 모습 이대로 그대로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만약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모습, 내가 나를 봐도 참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참 이런 놈이 있을까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뭔가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은 뭐냐면 delight yourself, 주님 안에 있는 너 스스로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즐거워해. 그리하면 주께서 네 마음의 소원도 들어주실 거야. 오늘 말씀의 본문도 이 시편의 말씀과 동일해요. 되게 같은 맥락을 이야기하거든요. 좀 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좀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 말씀 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이거는 마치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같잖아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 얘기는 강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소식들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교도소는 말 그대로 정말 감옥 같은, 지옥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서 먹고 사는 것도 자기가 해야 돼요. 새끼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없으면 굶어야 돼요. 에어컨이 있길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습도 높은 그 감옥, 바위를 뚫어놓은 그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걱정되어서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라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빌립보서의 다른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는데 끝으로 계속해서 기뻐하라 선생님 마지막으로 또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자기도 스스로 너무 많이 썼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그러니까 기뻐하는 말을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스스로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꿔 얘기하면 주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인 거예요. 오늘은 사실 총회에서는 오늘 8월 이 첫째 주를 2단 경계 주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서신이 왔어요. 매월 8월 첫째 주는 2단. 근데 2단, 저도 우리 노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 속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2단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공통점이 발견돼요. 뭐냐면 2단이 접근하는, 또 특별히 신천지가 접근하는 유형이 뭔지 아세요? 불평 불만 있는 자예요. 교회 또는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 있는 자에게 같이 가서 같이 욕해주고 함으로써 공동감을 느끼고,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 있다고 하면서 다른 교회로 또는 자기가 속한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 주님 앞에 예배함에 또는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에, 주 안에 있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기쁨을 상실한 이들이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네 스스로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너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왜 좋은 거냐면 이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사실
환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성공하려고 보니까 야, 이 성공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수저 계급론이에요. 태어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더라. 그래서 누구는 흙수저고 누구는 금수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는 너는 숟가락이라도 있지 나는 수저가 없어 무수저까지 나왔더라고요. 흙수저 밑에 무수저래요. 난 손으로 먹고 왔대요. 거의 인도에서 태어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자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어. 근데 성공하려면 보니까 야 조건이 중요해. 좋은 부모 밑에서 너는 아버지의 직업과 엄마의 뒷바라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수저들을 가지고 태어나야 돼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내가 흙수저가 아니고 나는 금수저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5, 6절 한번 보시죠. 5,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주시죠. 표준세 번역으로 4절부터 4, 5절을 읽겠습니다. 표준세 번역 4번 4절도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집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중에 가운데에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육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율법적으로 자 종교와 그 신분이 일치된 사회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볼 때는 자기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 남자의 중심에 그 표피를 잘라버리는 것이 누가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나는 이방인과 달라 라고 하는 표시가 뭐냐면 할례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례. 나는 할례가 있어.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언제 이 할례를 받았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이게 좀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 교회에는 지금 이번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빌립보라고 하는 그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왔는데 두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한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 두 그룹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이들에게 그걸 소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랑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 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야. 니네는 이방인들이잖아. 니네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육신에도 표시가 있어야지. 그게 바로 뭐냐? 할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그 나이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할례를 받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할례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한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구원에 이르는데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갖고는 뭔가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할례를 통해서 또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물어 버리신 그 율법, 완성시켜 버리신 그 율법을 뛰어넘어 구원을 뛰어넘어서 율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육체에다가 고행을 하고 할례를 받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위험하다 싶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육신을 믿을 만한 게 아니야. 왜? 나도 그랬거든. 나는 너희들보다 더 나은 여드렛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특별히 소위 왕가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이고, 다윗과 그 친했다는 그 요셉과 친했다는 그 바로 그 베냐민 지파이며 사울의 지파였잖아요. 왕을 배출한 지파 중에 난 베냐민 지파이고, 더 나아가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성경을 연구하긴 율법을 연구한 것으로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육체 율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나야. 나 흙수저 아니고 나 다이아 수저야 거의 율법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건을 만족하면 성공한다고? 태어날 때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아니야. 그걸 보면 나는 거의 그 정도야. 저도 신학교에 가보니까요. 신학교에도 성골과 진골 뭐 이런 거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가봤더니 저도 처음 알았어요. 신학교 갔더니 아버님이 목사이며 목사님의 자녀 아들을 성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거룩한 뼈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면서 신학교에 오신 분은 진골, 그 다음에 안수지사님의 자녀는 육두품, 집사님의 자녀로 온 이는 그거는 저기 집골이라고 하다. 집골. 그 다음에 아무도 믿지 않는 집에서 홀로 그 반대를 뚫고 온 이들은 잡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는 그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후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러니까 성골인 거예요. 성골. 쉽게 얘기하는. 그런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조건으로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율법으로 자기의 육신을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를 너무 신뢰하지 마라. 믿을 만한 게 아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행복하다?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왜 날 낳으셨나요?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가슴에 얼마나 그 비수를 꽂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누구도 의도치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어느 정도 자다가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느 조건 좋은 금수저 집안을 보면서 부럽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만큼 부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래요. 다른 일을 부러워하고 다른 이들의 조건, 태어난 뭐 예를 들면 그런 이들 있잖아요. 저도 주식을 뉴스에 보면 갑자기 나오거든요. 5월 5일마다 나오는 뉴스가 기사가 항상 있어요. 뭔지 아세요? 5월 5일에 어린이날 항상 매년 기사가 떠요. 우리나라에 1억 이상인 12살 아이 이하의 아이가 몇 명 있는지 꼭 나와요. 1억 이상 갖고 있는 12세 아이들의 재산 목록 해가지고 몇 명이며 1위부터 10위에 쫙 나와요. 그러면 삼성의 누구, 손자 누구, 어디 무슨 뭐 LG의 누구,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막 몇십억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혹한단 말이에요. 오, 얘는 태어날 때부터 성공했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다 덧없다. 조건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의 기뻐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해 봤어요. 더 나아가면 성취하면 행복하다. 그래서 막 합격을 하면
취업을 하면, 승진하면, 이 회사로 옮겨가면, 결혼하면, 뭔가를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열심히 살거든요.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도 무언가를 성취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태어난 조건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지켰는지, 자기가 율법을 정말 많이 연구했고 그 당시 최고의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와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와서 탄탄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거든요. 그 우유에도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서요. 아이들을 명문대를 보내고 싶은, 혹시 아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한테,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 싶어서 아인슈타인을 먹인다면서요. 아인슈타인을 먹이고 좀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는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인대요.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연세 우유를 먹인대요. 서울대는 좀 어렵겠다. 근데 고등학교쯤 가면 얘가 연대도 어렵겠다 싶어갖고 건국 우유를 먹인대요. 근데 건국 우유를 먹이는데 고3쯤 되면 건대도 좀 어렵겠다 싶어가지고 저지방 우유를 먹인대요. 저 지방 가도 괜찮으니까 대학교라도 좀 가라. 그래갖고 우유에도 명문대를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글을 유머 안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야, 그럴 듯하다. 그렇다고 제가 뭐 서울 우유나 그런데 먹는 돈을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지방 우유를 먹여 가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아이들이 소위 어느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면 성공할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해서 공부를 매게 하는 거잖아요. 성취하면 행복하다. 여기에 들어가면, 조건을 만족하면 행복하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위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실제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의 능력을.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그가 성취하면, 명문대를 가면 또는 조건을 이루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 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고, 좀 격한 이야기지만 똥으로 여긴다. 나 그거 쓸데없다고 본다. 뭘 얻으면? 예수님을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시편 23편 1절에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다윗의 고백이 이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도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나는 만족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떤 보이는 것, 얘기하는 소위 명문대라는 것, 또는 합격하는 것, 취업하는 것, 승진하는 것, 주식, 돈, 통장, 이 모든 것들 다 말씀해. 우리가 소위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잠깐. 저는 국사학과였거든요.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하면 유골하고 막 유품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특별히 정경 부인, 영의정이나 자의정, 우의정이었던 부인들 유골이 전라도 쪽에서 발견됐거든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도 유품을 가지고 너무 소중한 거라고 해서 같이 부장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돈이 있어도 못 사는 거였어요. 구슬이요, 구슬. 유리 구슬을 한 10개를 이렇게 실이 아니라 그 종이로, 닭종이로 딱 꼬아 놓은 거. 그거를 가장 소중하다고 해가지고 껴안고 죽었어요. 이거는 이분이 얼마나 신분이 높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약 400년 전뿐이에요. 남원에서 발견된. 그런데 지금 여러분 돌아가실 때 유리구슬로 10개 이렇게 팔찌 만들어서 달고 돌아가시겠어요? 이거 진짜 소중한 거니까. 요거는 애들이 구슬치기 하고도 놀아요. 그때보다 더 기술이 더 좋아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가치가 이 구슬이었다면, 꾸러미였다면 400년이 흐르니까 이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소중하다는 것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들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소위 가치 있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사랑, 행복, 기쁨, 인정.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것들은 영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나님이 우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자꾸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게 보는 사람한테는 힘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잠깐으로 바꿔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미국의 NBC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라디오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의 소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그에게 자꾸 섭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라디오 방송 하나로 그는 일학 스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방송 출연을 요청했고 자기의 클럽이나 콘서트를 열게 되고 그에게 돈과 인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 그를 부르는 곳이 많았고 그의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없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밀려오는 돈과 인기 앞에서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그는 기도했고 그의 어머니도 그를 위해 중보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없었던 것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거 이러다가 훌 하고 날아갈 텐데 언제 날아갈까 싶은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는 출세는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불안함과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언젠가 이를지 모른다는 그의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쪽지 하나를 주고는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가 즐겨 암송하던 성시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 시를 읽던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시에 맞는 멜로디를 작곡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바로 이 청년이 조지 베르니 쉐아라고 하는 자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오늘 우리가 찬송가 94장을 불렀죠. 거기에 보면 G.B. 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약자가 조지 베르니 쉐어입니다. 이분은 그 가수의 길을 내려놓고 그 젊은 나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같이 연합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초청받는 어떤 설교의 자리에도 그는 함께 처리해서 먼저 앞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는 평생 80이 넘는 그 나이까지 빌리그램 목사와 항상 동역하며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 사역자로 사역했습니다. 그가 80이 넘은 80이 넘은 어느 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전도자들을 모아놓고 빌리그램 목사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역시 그는 그 80이 넘은 나이에도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불렀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감미롭고 또 훌륭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도자들은 이 조지 베르니 쉐아가 평생 약 60여 년 동안의 찬양만 했던 이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그 찬양이 끝났을 때 그에게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하였습니다. 그가 그때 무척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이 박수 갈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박수는 너무도 감사하고 즐겁지만 이 환호, 이 칭찬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그 전도자들에게 이 딱 한마디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는 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있는 이 모습에 만족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성공하고 하지 말라거나 성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언가를 얻어도 여전히 우리는 마치 배고파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아귀라고 하는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그가 하는 말은 배고프다 배고프다예요. 잠언서에도 다고라고 하는 괴물이 하나 나타납니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도 성취도 좋지만 주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에 대하여 감사하며 자족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지금 나의 이 모습 그대로를 만족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성취하면, 또는 조건이 좋으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는 만족함이 없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하나님 여전히 참 밑바닥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주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성숙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응원합시다.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원래 사실은 이 찬양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못 보여드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찬양을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오버브월, 이 찬양을 누가 불렀냐면 이슬람에서 나온 사람들 몇 명이 이 찬양을 하는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본 영상인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눈물을 크게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이슬람에서 있던 이들이 나와서 이 찬양을 반주를 하면서 오버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와, 저게 목숨을 걸고 찬양하는 거구나, 저게 신앙 고백이구나. 그들을 보면서 제가 막 이렇게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건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 모습 이대로도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와 오늘 설교를 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나를 기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이대로를 기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이대로를 주님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행복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남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성취하면, 조건을 만족시키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성취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안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자라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빈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의 기뻐함과 즐거움을 선포할 수 있는 성숙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비하고 우리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성공하면, 성취하면, 조건을 만족하면 행복하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이대로를 기뻐하는 자족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 앞에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참, 그리고 하나님, 이 예물이 금액적으로는 참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도 우리 스스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기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분을 신뢰하며 주 앞에 건축의 예물을 올려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성전에 벽돌 하나하나를 쌓은 마음으로 드려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11조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일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답답하고 먹먹하고 더운 날씨에도 일자리에 나갈 수 있는 마음과 건강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 주셔서 이렇게 일한 성과물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한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터에 주님 되갚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로 주 앞에 더욱더 많은 것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곳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군단 학예 입영 훈련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름방학 실습부터 훈련까지 일정이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감사드리고 실습 또한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각의 이름들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또한 기뻐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에 특별히 이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도 함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삶의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또 학예 훈련에 들어가는 신선한 형제 기억하시고 한 달 동안 그 여정 가운데 몸도 마음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급하고 다급한 일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훈련받는 이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교관들 가운데도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드려지는 주정의 예물 또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그 성도들의 마음도 몸도 그리고 그들 일터도 가정도 함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막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함께하심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라. 자족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심하며 주 안에서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고르케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방역 4단계가 적용되고요. 저희 교회는 방역 지침에 따라서 19인까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스템이 오늘 마저 안 됐죠? 안 된 거죠? 우선 원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실험 방송까지는 잘 됐는데 뭔가 잘못됐는지. 그러나 혹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바일로 드리면 이렇게만 받아들여지지만 영상 시스템을 사용하면 저도 볼 수 있고 PPT도 또는 찬양팀도 카메라 전환이 좀 쉬워서 비대면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원해 주신 분은 하늘소망교회 오석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도 처음 만난 분이신데요. 이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이 교회도 저희 교회와
규모는 비슷합니다. 물론 서울에 있어서 좀 헌금 규모는 좀 더 있지만 여기도 좀 어려운 교회인데도 교회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나 싶어서 이 작은 교회를 이렇게 돕는 이 영상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사역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6번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소속인 한 권사님이 이 카메라의 전액을 지원해 주셔서 그 카메라를 샀고 나머지는 이제 또 우리 정무혁 집사와 또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선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이렇게 제대로 된 방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선한 형제가 내일부터 하계 군사훈련에 이제 한 달 동안 가고요. 가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선한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찬양 인도는 어떻게 하나요? 제일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또 감사하게도 하랑이 엄마가 김현명 자매가 3주간 빈자리를 또 채워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라고 생각됩니다. 8월 8일부터 다음 주 3주간은 찬양 인도는 김현명 자매가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고요.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생일이 있습니다. 조유주가 8월 6일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 잔치를 연회장에서 역시 바닥 깨끗한 연회장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닥은 여기와 여기를 다 이원영 집사님 오늘 휴가 가셔서 함께 하진 못하지만 이원영 집사님과 또 그의 동료들이 오셔서 여기를 또 이렇게 바닥 청소하시고 광택제를 2번인가 이렇게 발라가지고 미끌미끌하게 됐어요. 네, 다시 한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아시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처럼 닭갈비